할렐루야. 네, 앞에 뒤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네. 추수감사주일이 한 주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은 온 교우가 기다리고 사모하던 새생명 축제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금요일 저녁 7시에 노을의 강균성 형제가 간증과 콘서트를 합니다. 그날 연합속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속장들 속회 교회에서 모이시는 겁니다. 다 같이 속도원들 참석할 수 있도록 전부 연락해 주시고, 속도원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빈 방석 놓고 기도했던 그 방석의 주인공들도 담대히 그러나 겸손하게 초청해 주십시오. 여선교회와 지역장들은 안내를 맡아주시고, 교회에서 작은 화분을 준비해서 새가족들에게 드릴 테니까 그날 세팅해서 오시는 분 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침 그날 저도 서울 방송국에 녹화가 있어서 갔다 오는데, 녹화할 때는 분장 예쁘게 하고 오거든요. 그거 안 지우고 그냥 내려오겠습니다. 그래서 손님 맞이를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귀하고요. 토요일 저녁에는 클래식 팀 크로체가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1월 4일 오전 11시에 우리는 2018년 추수감사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7개의 워십팀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성가대도 연합성가대로 준비해 주세요. 연합성가대는 예루살렘 성가대가 서고 시간 있는 호산나, 시간 있는 나사렛이 쓰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그날 우리 성가대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가운 모자르면 그 가운 뭐 많은 팀이 있고 작은 팀은 다른 가운 입더라도 120명 다 여기 사서 성가대 쓰는 게 그게 연합성가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 연습 시간 맞추셔서 같은 곡으로 연습하셔서 참여하시면 좋겠고, 뭐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간에 안 되면 노래 바꾸면 되니까 어쨌든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 같이 참여해서 성가대를 봉사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날은 12시 반까지 다음 주에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9시 예배는 다음 주에 없어요. 그러니까 9시에 오시면 9시부터 11시까지 기도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11시 예배 오시면 좋겠고, 11시에 다 같이 모여서 앞자리부터 교회학교 아이들 맨 앞에 앉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한 10분 할 텐데 먼저 교회학교 설교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작년 설교 감사합시다. 그렇게 제가 설교할 거고요. 예배 다 끝나고 나면은 사랑의 쌀 나눔 전부 어린아이로부터, 뱃속에 있는 애는 안 줍니다. 뱃속에 있는 애 태어나기만 했으면 어린아이로부터 작년에 100살 되신 어르신이 이르기까지 전부 쌀 나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분에게,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떡을 좀 준비해 주세요. 1인당 2,000원씩이면 한 200만 원, 그 큰 돈이거든요. 1,000개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어느 한 분이 이제 하겠다고 그래요. 저랑 가까우신 분이. 그래서 좀 가만히 좀 계셔 보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분을 아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인들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뭐 지원자가 없으면 그분이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떡도 함께 나눠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식당 봉사가 없습니다. 11시 예배 오셔서 12시 반에 예배 끝나면 그냥 떡, 쌀 가지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감사축제로 준비해서 예배하겠습니다. 감사주일 앞두고 저는 지난 월요일에 여의도의 CCMM 빌딩, KBS 바로 옆에 있는데 국민일보 12층에 다녀왔습니다. 한국 월드비전이 주최하는 비전 페스터 위촉식에 다녀온 겁니다. 2016년 재작년이죠. 여름에 제가 아프리카 말라위에 다녀왔는데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서 제가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봤습니다. 손을 씻기도 더러운, 손을 넣기도 더러운 그 물을 아이들이 내려가서 퍼서 마시는 겁니다. TV에서는 봤는데 직접 그걸 옆에서 보는데 이걸 눈으로 보고 그냥 지나치면 나는 사람 아니다, 제가 그런 생각 마음속에 품게 됐습니다.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죠. 그리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2016년에 아프리카 말라위 우물 파고 학교 짓고 보건소 짓는 일에 같이 헌금했습니다. 그 돈이 7천만 원이 모였죠. 그래서 7천만 원을 거기 보내서 우물 6개 파고 8천 명이 쓰는 보건소 새로 져주고, 그리고 학교 보수공사 해주고 화장실 져주고, 그런 일을 해서 2017년도에 제가 다시 한번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월드비전에서는 그걸 PNS 자금이라고 그러는데요. 건축 자금, 그러니까 기관 시설들을 보수하는 자금으로 리치 염상구 권사님, 또 다성광강의 이정길 집사님, 또 최인영 권사님, 이런 분들이 각각 헌금하셔서 방글라데시 다카에 우물 3기가 지금 거의 완공됐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 다녀와서는 저희 속회가 100개였는데 100개 속회가 100명의 아이들을 돕는 일을 결정해 줬고요. 개인 후원자 100명까지 합쳐서 200명의 후원자를 매달 아이들을 돕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단체 후원자는 좀 속회 규모에 맞춰서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일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 월드비전에서 서정교회 담임 목사에게 저 한명준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 복된 일을 감당했던 서정교회에 주는 상으로 목회자 홍보대사 무슨 비전 페스터 위촉한다고 제가 이제 갔었죠. 유명하신 목사님들은 다 모였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알리고 그런 건 제가 오히려 더 쑥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다녀왔는데 여러분들께는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교회의 영광이고 참 복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셔도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녁을 아주 맛있게 주시더라고요. 저녁 먹고 내려오는데 차 안에서 제 마음 가운데 문득 이런 깨달음이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한 목사 너 진짜 수고했다 이러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한 목사 그 네가 한 거 아니다 그래. 더욱 겸손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웃줄 낼 수 있는데 현수막 걸고 자랑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이런 일을 감당하라는 마음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부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부하신 겁니다. 우리가 손과 발 통로가 됐는데 손과 발 통로 되었다고 영광받을 일은 없잖아요. 오히려 감사한 건 도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 참 감사하고 여전히 감사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설교 시간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51대 49의 법칙이 있습니다. 감사가 99, 98, 100이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그 상태로 감사를 지켜가기가 인생 참 어렵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감사의 수치가 50을 내려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51이 감사고요. 49를 넘으면 안 되는 거는 소망, 비전, 기대, 꿈, 다른 모든 거 다 합쳐도 49 넘으면 안 됩니다. 불과 숫자가 2 차인데 감사가 51인 사람은 늘 51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천국을 삽니다. 그러나 49 넘지 말아야 하는 어떤 소망, 뭐 예쁜 말로 소망이죠. 그게 감사 빼면 욕망 아닙니까? 비전 이렇게 막 이름을 갖다 붙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나의 꿈 이런 것만 생각하면 그게 욕망이죠. 예수님 뭐 원하시는지는 관심도 없으면 어떻게 그게 비전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갖다 소망, 기대, 예쁜 이름 다 갖다 붙이지만 그게 항상 49 이상이면 그거는 천국을 사기는 요원하는 거죠. 이런 예를 좀 들어볼까요? 저는 아주 비교적 젊은 사람이라서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도 참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감사절을 돌아보니까. 이번에 경기위원회 된 김학종 목사께서 제가 봄에 그 전미 폴틸리 학회 회장, 전독 폴틸리 학회 회장, 한국의 제자들도 많아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들인데 그분들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분들을 초청해 놓고 폴틸리 신학 세미나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교회가 시골의 평택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거든요. 돈만 낸다고 그게 됩니까? 사람들이 모여야죠. 그래서 제가 급하게 김학종 목사께 전화를 해서 광교 꿈의 성전 거기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거기서 했고 여름이 되니까 아시아 청년 10개국 수련회를 했는데 그 외 한국에서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아주 심플하게 통역하기 좋게 그렇게 메시지를 전가하는 목사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는 한국말로 재미있게 잘하고 감동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심플하게 잘하는 목사는 김학종 목사시거든요. 전화를 걸어서 요청하니까 또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다 이제 그렇게 감독 선거하느라고 바쁘게 다니는데 그 일을 하고 그래 감독 되자마자 제가 전화 걸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부탁했어요. 뭐 제 자리 부탁한 게 절대 아니고 내년에 1월 달에 와서 설교해 주세요. 2월 달에 네팔 신학교 가는데 동행해 주세요. 6월 달에 아시아 청년 수련회 다시 가주세요. 한 목사 나를 가만 놔두지도 않는 것 같아. 그러면서 저한테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나보다 일은 더 벌리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저는 일 벌리는 데는 제가 뭐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은 제가 벌려놓은 일들을 잘 추스르고 따라오시면 돼요. 한 목사 못 말리겠네. 제 마음, 제 머릿속에 아직도 그게 있어요. 제 성격 제가 잘 알거든요.
뭔가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기다리면서 가슴이 뛰어요. 새생명축제 금요일날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손이 꼽아 기다려지고 그날 얼마나 우리가 행복할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이런 아주 부산스러운, 또 일을 벌려내는 데 능력이 있는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무릎 꿇으면 두 가지 꼭 기억하게 되는 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기도예요. 하나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고요, 하나는 감사 50일 지켜가기입니다. 잘 종합해 보니까 그 두 가지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들 때가 있고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진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절차에 있어서 귀한 것들을 잘 지켜간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용하고 계심을 일 가운데 보게 되고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만지시면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바가, 주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구나, 이런 걸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되거든요. 내가 내 고집 계속 부리다가 망신만 당하겠구나. 어떤 경우에는 일이 잘 되어도 은혜가 안 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하세요, 핸들을 내어드리게 되죠. 이 과정에서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과정에서 늘 제 마음에 천국을 유지하는 비결은 감사가 50일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일이 잘 돼도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 영광이 되고, 일이 잘 안 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며 천국을 빼앗기지 않겠죠.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각박하고 어느 해보다도 더 치열하고 핍절한, 지난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감사를 50일을 지켜가면 그 일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뭔가 일이 잘 됐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 선택한 겁니까? 내가 선택한 그 어떤 잘한 일들이 49를 넘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야 그 일이 자고하는 근거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야말로 복된 일이 되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욕망이 나를 끌고 다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 비전, 기대, 좋은 이름 다 갖다 붙여도 감사 빠진 소망은 욕망이고요, 감사 빠진 기대는 욕망이고요, 감사 빠진 소망, 바람, 전부 욕망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그 일은 비록 작을지라도 천국의 일이 되고, 실패라고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또 다른 만지심이 됩니다. 감사 50일 지켜가기, 이번 한 주간 감사를 준비한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좀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하고 감사 50일 지켜갑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감사 50일 지켜갑시다. 성경 얘기를 좀 하죠. 너무 많이 말씀드린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거칠게 좀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문둥이 10명, 그 중에 고침받았지만 돌아와 한 인산인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와 사마리아가 견원지간이죠. 늑대와 여우입니다. 서로 어르렁거리고 살아요. 그래서 그 두 마을 사이에는 사람이 안 삽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마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갈릴리는 유다거든요. 자,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안 사는 경계 지역, 다툼이 잦은 지역에 터전을 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 땅에서도 살지 못하고 사마리아 땅에서도 살지 못했던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하니까 그 경계 지역, 다툼이 많은 지역에 살면서 서로를 의지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으르렁거리던 사람들이 아픈 처지가 되니까 거기 모여서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힘이 되어지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12절은 그들 중에서 특별한 10명에 대한 기록을 전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경계에 있는 한 마을이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에 대한 소문은 나병 환자 전부 들었을 겁니다. 최소한 10명은 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중에 10명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들이 들은 소문에 의하면 예수는 죽은 자도 살린다 그러고요, 물 위도 걸었다고 하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했다고 그러고, 중풍병자, 문둥병자, 각종 병자들이 그냥 일어났다 그러고, 믿기지 않는 소문들이 그에게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또 사기꾼 하나 등장했구만. 우리가 한두 번 속았어. 이 나병 나으려고 전 재산 들여서 의원도 갖다 주고 자칭 선지자들도 갖다 줬는데 그것들 다 사기꾼이었는데 나는 이 병 그대로 쫓겨났는데. 그러면서 주저앉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10명의 생각은 달랐지요. 왠지 이번에 우리 마을을 지나간다는 나사렛 출신 예수는 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유대인의 규례에 따라서 그들은 그 문둥이 걸린 모습 그대로 사람 앞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꼭꼭 싸매고 멀리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13절을 보세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멀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저희를 고쳐주세요. 우리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싶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지르는 소리를 듣고 멈춰 서셨습니다. 가까이 오시고 그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이에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은지라. 병이 나았다, 이 병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정도 하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이거 왜 그러신 겁니까? 레위기 14장에는 한센시병,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이 그 병이 만약에 나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그 병이 나았다는 확인서를 가지고 고향으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쳐달라는 문둥병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라, 이 말씀은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근데 나은 거죠. 지금 안 났잖아요. 병 그냥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가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봐, 또 장난하는 거잖아.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뭔가 병이 나았다든지 아니면 좀 나을 기미가 보인다든지 그리고 가라고 하시면 내가 갈게요. 그런데 지금 병이 그대로인데 이 몸 가지고 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텐데 어떻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합니까? 그렇게 대꾸 안 하시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러나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중간과정 생략하고 뭐라고 전하냐면 그들이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았다. 10명이 전부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답니다. 깨끗함 받은 게 먼저가 아니고 그들이 간 게 먼저죠. 믿음은 그런 겁니다. 병이 낫고 나서는 게 아니고요, 병이 나을 줄 믿고 나서는 것.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보이는 건 믿음이라고 안 그러죠. 안다고 그럽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서는 길, 그 믿음의 길이고 구원의 길을 걷는 자의 삶의 모습이겠죠. 병이 있지요. 그러나 병이 어찌하지 못하는 삶임을 선포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이런 상상은 가능합니다. 미심쩍었을 겁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마을에 들어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텐데 이미 저 사람들에게 나오기 위해서 내가 꼭꼭 싸매고 나왔으니 싸맨 채로 한번 가보기나 할까?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가다가 지금처럼 거울이, 휴대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다가 서로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여보게, 자네 얼굴 좀 보게, 깨끗해졌다네. 그리고 싸고 있던 천을 걷어보니까 정말 깨끗해진, 여보게, 그분의 말대로 되었다네. 그 가는 길 위에서 아마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역시 가족입니다.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15년, 16년 전에 이 말씀을 큐티한 노트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내가 문둥병자였다면, 그리고 써놓은 글이 있어요. 내가 문둥병자였다면 그 자리에서 나는 우리 아들, 딸,
안아주러 뛰어갔을 거다. 문둥병자들 그 마음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안아보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나은 자리에서 가슴이 터지도록, 아마 그때까지는 미심쩍어서 쭈뼛쭈뼛 가는 걸음이었다면 그 두 건을 걷어붙인 나은 얼굴 가지고는 제사장에게 가는 길은 전력질주였을 거예요. 전력질주. 당연히 얼른 가서 나았다는 고침 표식을 가지고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과 16절을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돌아왔습니다. 병이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야 사람이에요. 어디로 돌아온 겁니까? 다시 자기가 살던 정말 지긋지긋하게 싫은 문둥이 마을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 거기 계시거든요. 왜 돌아온 겁니까?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고 돌아온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17절 예수님께서 엎드린 그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성경 얘기는 이 정도 할까요?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이야기에서 문둥병자가 유대 땅에도 살지 못하고 사마리아 땅에도 살지 못했던 그 문둥병자가 바로 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둥병에 걸려있는 나를 예수께서 십자가 보혈로 살려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만큼 산 것이 하루만큼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그 기쁨과 자유를 누릴 줄만 알았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감사할 줄은 몰랐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적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시금 주님 앞에 내어놓고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고백하는 칭찬받는 사마리아 사람인가? 내가 제사장이든 내가 어떤 혈통이든 내가 어떤 유대인 어떤 봉사를 감당하는 바리새인이든지 간에 기쁨을 가지고 전속력으로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나머지 9 유대인은 아닌가? 이런 질문 물어야 되겠죠. 이런 생각도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9대 1의 비율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아요. 내게 일어난 일, 내게 하나님께서 버리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일이 과연 10%는 되나? 그저 입술에는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은 있지만 실제 내 삶에서 내가 그저 10개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나? 온전한 11조 구별하기도 그렇게 힘든데 정작 우리는 감사에 빠른 게 아니고 즐기는 데 빠릅니다. 돈 되는 일에 빠르고요, 나 손해보지 않는 일에 빠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은 정말 빠르거든요. 하고 싶은 일, 그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저처럼 여러분도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뭔가 좀 에너지가 생기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모든 일 허락하신 분께 감사하는 일은 왜 그렇게 게으르고 느린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서정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감사를 모르는 9 유대인이 아니라 감사를 알고 칭찬받는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를 모르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서운해하신다는 겁니다. 17절을 보세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9은 어디 있느냐? 9명이 다 주님께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철철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신 것들 중에서 그저 하나 구별하기도 힘든 내게 11조가 아니라 9개까지 다 가져가서 몽땅 바쳐라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다시 얻은 생명으로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건 하나님도 원하시고, 하나님 주신 재물로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건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왜 서운해하시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자든 가난하든 자식이 가져온 용돈 때문에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용돈에 담겨있는 그 마음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바치든 간에 천지가 하나님 건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양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거기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담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통하는 길이겠지요. 9사람도 감사의 마음은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왜 우리 주님 서운하게 해드렸느냐? 찰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나머지 9명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상상해서 쓴 글이 있어요. 나머지 9사람이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병이 나았네? 이것도 지난번에도 낫다가 또 다시 병 들었는데 이거 일시적으로 그런 걸 거야,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며칠 전부터 이게 꼭 나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타이밍도 절묘하게 맞췄네, 이거 이랬을지도 모르고요. 어떤 생각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소개하면 너무 감사한데 나중에 감사하지 뭐, 이런 생각해서 지금 해야 할 감사를 미루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 지금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향한 마음하고 똑같아요. 내가 그렇게 애를 쏟았는데 모든 부모가 다 그런다는 둥, 그렇죠? 자식이 부모가 때가 되어서 그랬다는 둥, 어버이날 전화 한 통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며칠 지나가서 깜빡했다고 한다는 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주님 서운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진실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실 때 우리 주님 마음이 시원해지는 복 있는 한 주간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세요. 감사하는 자가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거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세요? 야, 그래도 너는 인간의 도리를 좀 아는구나. 너는 감사할 줄 아는구나. 너는 참 인간성 됐다. 그렇게 안 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믿어요. 주님이 그리스도세요. 뭐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엎드린 그 사람에게 네 감사가 크도다가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 뭐예요? 감사가 믿음이에요. 믿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믿지 못하니까 감사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내 인생을 붙들고 계셨고 앞으로도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지금 엎드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사 50일 지켜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란 말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그 사마리안처럼 행동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좀 성급한 판단은 아닌지 스스로를 자문해 보시고 이번 주에 우리가 즐기고 살아갈 것 참 많지만 다른 무엇보다 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감사로 살게 하셨어요. 영광 받으소서. 감사로 잘 준비하고 교회 모일 때마다 그 감사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그래서 참 믿음 좋은 서정교회 성도들아 칭찬받는 복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 지켜가게 하시고 감사를 지켜갈 때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좋은 것으로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를 만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